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라 믿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이 말에 이렇게 힘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결과, 그러니까 혀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얘기하는데, 사실은 개역 성경에는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뉴 킹 제임스 버전에도 러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쓰기를 원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말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말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까 이제 헌금 영상에서 보여줬던 EBS 기독교 방송이죠. 교육 방송, 한국 정부 기관에 속한 그 교육 방송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진리예요. 이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혀의 권세,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제가 묵상한 건데, 말의 열매가 우리 사람들의 배에 채워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가 보통 어디로 간다고 그럽니까? 위를 통과해서 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이 배가, 장이 겉인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상담이나 또는 영성에 관련된 책들 읽으면요, 우리의 직관, 이렇게 뭐를 깨닫고 아는 것은 장하고 연결되어 있대요. 근데 뇌신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우리의 장은요, 이 겉은 제2의 뇌라고 얘기합니다.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심장이 뇌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근데 두 번째 심장은 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경이 뇌랑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 아들도 그랬는데, 배가 아파서 학교 못 간다 그러면 실제로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대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야, 너 깨병 부리지 마. 하나도 안 아프잖아. 네가 왜 아파? 막 이러는데, 사실은 애들이 배 아프다 그러면 왜 아픈지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게 베푸는,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아이들이 정직하게 배가 아프다는 것은 뭐냐면, 애들이 그 배가 아프게 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 뇌신경하고 연결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이 감정과 생각들이 다 우리의 장기와 몸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로 만족하냐면 말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의 결과는 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나오는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냐면, 나의 하루의 만족은 어디서 나올까? 밥을 많이 먹었을 때?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을 때? 원한 거를 막 했을 때? 그때 나의 만족이 나올까? 성경에 의하면 내 말의 결과에 만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지난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나? 그 말의 그 결과로 나의 삶의 만족도가 좌지우지된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있다. 자, 하루의 만족도도 혀에 달려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말로 만족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좀 안 된 것 같아. 오늘은 좀 피곤한 것 같아. 오늘은 진짜 기분이 우울해. 아침부터 우울했어. 그래서 저녁 되니까 우울해. 그 사람은 그 말에 만족을 해서 우울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짜증났어.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고 이것도 화가 나. 잠잘 때 그 사람은 그 결과로 짜증난 하루를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부터 듣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의 습관이 그 시스템이 내가 기억하는 그 시스템이 딱 장착이 돼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비슷한 분위기가 오거나 비슷한 환경이 오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어렸을 때 또는 그 했던 그런 경험들과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나하고 내 말로 하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의 하루는 날마다 기쁜 것보다도 날마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짜증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별로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감사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3주만 계속 하루에 3번이나 5번 정도 글을 쓰면서 그 일상 속에서 감사하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믿고 정말 감사로 고백하며 글을 쓰고 말로 고백하고 이것이 매일 5번 이상씩 3주 동안, 그래서 3, 7, 20일, 21일 동안 그것이 된다면 조그만 변화들이 우리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의 뇌의 분비물로 내 생각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혀는 다 불사르는 불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람은 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 어떤 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남의 얘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젊은 과부의 담화 뭐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영어는 기억 안 나지만 젊은 과부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만나가지고 누구 집 얘기, 누구 어떠고 저쩌고 막 이런 호박을 막 까요. 그래서 한국말로 호박씨 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호박씨 깐다를 갖다가 왜 뒷담화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우리 그 농촌 사회에서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호박을 이렇게 수확한 걸 호박씨 까야 돼요. 그래야 먹잖아요. 그래서 까면서 뭔 얘기하냐? 동네방네 뭐 있었던 얘기, 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달콤해가지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다 이따 나오지만 마음에서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이 민수기 14장에 말로 죽고 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4장에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 14장 1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백성이라고 얘기하냐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13장이 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차세대 주자인 리더들을 한 명씩 지파해서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정탐해봐라. 영어로 스파이죠. 가서 간첩처럼 들어가가지고 그 땅이 어떤지 파악하고 와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보고를 했는데 10대 2의 비율로 10명은 현재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막 어마어마한 성읍, 진짜 군사들도 있고 강력한 군주제, 왕 밑으로 도시 국가들이 강력하게 있고 또 등치도 큰 안압자손도 있고 막 이러면서 10명은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노예로 살다가 이제 나왔는데 쟤네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해. 임파서블. 그래서 와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레포트를 냈어요. 그러자 이 10명의 그 안 좋은 보고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그 분위기와 이 저거를 압도합니다. 민심. 네. 백성들의 마음을 압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 밤새도 울고 나서 딱 어떻게 결정하냐면, 야! 우리가 한 우두머리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죽게 놔두지 않고 왜 이 광야 땅에 와서 고생하고 적군들의 칼에 죽이게 하느냐. 그러면서 완전 이 과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칼날로 다 죽일 거라고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막 온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 희망을 가졌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지 않고,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엄청 큰 것까지
어깨 메고 와서 보여줬거든요. 이 과실이 어마어마해. 땅이 어마어마 축복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굉장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6부족인가 7부족은 하나님 반드시 멸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에 인신제사를 드리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을, 그들의 그런 민족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그러자 그냥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자 사는 사람 2명이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옷을 찢으면서 이 땅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서 약속을 주장하면서까지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당했어요. 그 얘기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그래서 사실은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엎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다시 이렇게 묵상하니까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무릎이 꿇힌 거예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반역이 일어나면 그 지도자를 물을 딱 끓이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칼로 죽이고 막. 그러듯이 돌로 죽이려고 딱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니네가 그렇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광야에 있으면서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10번이나 나를 테스트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광야에서 죽는다, 이 광야가 우리의 매장지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너희가 말한 그 말을 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14장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하게 화나신 거거든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이 듣도록 말을 했어요. 말하는 걸 하나님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40일이라는 기간을 1년씩 따져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돌게 하시고, 그렇게 말을 했던 10명의 차세대 리더들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말에 동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사실은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 4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갈렙의 나이는 80인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임했던 그 광야 세대는 40세 미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좋고 그랬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광야도 있고 가나안 땅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땅인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삶을 믿음으로 하고 취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인드는 계속 이스라엘 오늘 해준 저런 불평, 원망,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나는 망할 거면 망해요. 그 사람은 망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잘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것을 아멘하기 시작하면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면서 우리 사모님은 아파서 못 왔는데, 없어서 얘기하지만 엄청 사모를 사랑했거든요. 진짜 뜨겁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사모는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니까 결혼해 줬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안에 그 사모가 나를 정말 나만큼은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열등감으로 작용을 하니까 부부싸움 할 때마다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사모가 그래도 자기도 화나니까 말을 안 했어. 아니야, 나 사랑해. 그러면 되게 감사한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 속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혼은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결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하고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내뱉고 거짓말대로 믿으면 싸울 때마다 그 거짓말이 나를 지배해갖고 거짓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공격받는 상대는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말은요, 마음에서 나와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율법 학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지적합니다. 당신들은 왜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장로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들끼리 관습으로 레귤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 굉장히 청결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청결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결국은 너희 마음속이 더럽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럽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조용히 물어봐요.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이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냐? 뒤로 나오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 말이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자, 여러분,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미워요. 그래서 나는 이걸 말을 해야 돼. 너 미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침은 이제 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서 쥐에다가 주사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정말 이 말을 하지 않고 이 말에 그 나오는 감정과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상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부가 싸울 때 선을 넘지 말라고 그래요. 선을 넘기 시작하면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선을 넘는 게 크게 첫 번째가 뭐냐면 말에서 넘어요. 말로 심한 욕을 하거나 말로 상대방을 갖다가 어마무시하게 막, 말이 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날카로운 그 불 같은 칼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데, 이 칼이 막 그 사람을 찌르면 아까 우리 영상에 말한 것처럼 내 감정에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으로서 이 독을 막 안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갖고 막 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요, 계속 넘습니다. 그리고 폭행도 똑같아요. 모든 습관이 그래요. 술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터져요. 때린다. 애들 때리는 것도 때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때려요. 더 심해져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때렸는데 그 다음에는 더 때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훈육은 바르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우리 엄마한테 엄청 맞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어갖고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한 2번 정도 그렇게 애들한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하게 되고 너무 분노가 나서.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너무 상처가 요. 제가 너무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다뤄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다. 6가지 얘기하죠.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익숙하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에 익숙할 수 있어요.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더럽힘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누구를 보니까 너무 미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살인, 마음에서 살인을 몇십 번 죽이잖아요. 그렇죠? 목 졸라 죽이고 독 타서 죽이고 막, 드라마 보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본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런 대사들이 나온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남편이 그 한국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자담배 있잖아요. 그 전자담배 액체가 니코틴이죠. 맞아요. 니코틴을 사가지고 와이프가 남편 보험 들어가지고 과다 치사량으로 죽어가지고 막 법정인데 결국 유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싶은 것들을 행동하거나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더럽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감정들, 이 악한 것들,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묵혀두면 더 냄새가 나고 더 강해집니다.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얘기하지만은 그 속마음을 누구에게 잘 말하느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잘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창조하고 생명이 주는 말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아까 6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저를 정결케 해주시오, 저를 깨끗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창조적이고 생명 있는 말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옛날 버전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세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아서 첫째 날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알잖아요. 왜 대답들을 안 해? 자,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봤던 우리 그 영상에서도 물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여러분들 말의 힘이라는 주제를 쓰면요, 유튜브에 한 5-6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KBS 아나운서들이 한글날 맞이해가지고 특집 방송으로 실험했던 게 뭐냐면, 밥을 갖다가 그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는데, 여기는 나쁜 말, 여기는 좋은 말 해갖고 아나운서들이, 한 사람은 좋은 말만, 너는 이뻐, 너는 사랑해, 막 이러고 하고, 또 나쁜 말 하는 그 아나운서는, 야, 너는 못생겼어, 난 너 싫어, 막 이러면서 막 나쁜 말을 했는데, 한 달인가 지나서 딱 봤을 때 나쁜 말 들은 밥이 다 막 썩고 곰팡이 냄새 나고, 하얀 밥은, 좋은 말들은 이 밥인데 그 밥이 하얀 곰팡이만 피고 그렇게 모습이 나쁘지 않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죽은 그냥 물질인데 밥이 끓여졌으면 죽은 거잖아요. 얘는 밥은 변신한 거예요. 물질로, 생명에서 물질로. 근데 그것들도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밥도 영향을 미치고 물도 영향을 미쳐요. 물은 사실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근데 생명이 아닌 이미 죽은 상태에서 물질로 바뀐 밥도 그 영향,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께서 주는 것은 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pirit, 대문자 스피릿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생명을 주냐? 성령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가 한 이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할 때 이 영은 소문자 스피릿입니다. 근데 사실은 헬라어에서도 소문자 대문자가 있는데 헬라어는 똑같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가 뭐였냐면 휘누마라고 그래갖고 성령 또는 우리의 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문자 소문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세포들도 새로워지고 자연적으로, 그리고 뇌 세포들도요. 계속 자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대요. 뇌신경학자들이 발견한 게. 그래서 뇌 세포들이 죽고 없어지면 그것을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생겨나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우리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로 이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새로운 세포가 생겨도 이거는 다 부정적이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우리가 날마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 머릿속에 있는 이 뇌신경들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말로 선포를 하고 그 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나는 광야에 있는 옹회중처럼 나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야. 하나님, 저는 원망스러워요. 왜 저에게 오늘은 물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왜 이번에는 고기를 안 주시냐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막 이렇게 살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스토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는 이 모양이고 이 수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것이고 변화시키실 것이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 이것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신약에서 그 똑같은 사건을 봤을 때 반드시 우리가 뭘로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 사건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을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천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말로 선포하고 말로 예언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너희들, 찬양하라 우리 자녀들, 이게 아니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104편 2편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편 104편에도 그렇고 시편 42편에도 보고 이 성경에서 우리 영혼들에게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3편 그 1절로 5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아멘.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42편 또는 43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람이 종일토록, 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종일토록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막 이러면서 5절은 뭐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 바라보라.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은 바뀝니다. 아멘. 제가 내신경 그거 책들, 지금 관련된 책들 많은데 이거를 아무리 과학적 증거를 대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말로 실천을 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포는 뭐냐?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소리내서 외치는 거예요. 선포는 외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인가에 그 베다니 집 앞에 있었던 그 뿌리부터 말른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이 정말 이 뿌리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뿌리부터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리오 저 산으로 들리라 라고 말하면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you say, 그러면서 이 산으로 옮기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을 네가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힘내세요. 자, 말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대언해야 돼. 대언은 예언입니다. 이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 가운데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말했을 때 이 뼈들이 살아났는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다. 생기가 불어.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표현했어요. 뼈들아, 이 뼈 저 뼈들이 맞춰져서 맞춰져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진짜 이 마른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어요. 근데 뼈는 맞춰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생기가 없어요. 아직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합니다. 대언하라고 했을 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생기가 너희 안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고 생기가 돼갖고 진짜 힘이 큰 군대가 된다. 군대가 된 것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이미 포로 생활에 있는 그 바벨론에 거했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 근데 이 대언이 우리말로는 대신 말하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영어 표현으로 히브리어 표현으로 뭐냐면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과 죽는 것. 나는 망할 거야. 계속 예언해 보십시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소망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을 얘기하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주장하고 싸우다 보면 그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눈이 딱 떠지는 현실을 봤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자체를 머리로만 알지 내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무의식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에서도 아이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말들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받지 않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상대방을 해서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라고 하고 이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I'm blessed 막 이거 하더라도 잘 못 따라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실천을 하셔야 돼요. 믿는 대로 말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별 좋은 날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셔서 야단 맞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충분한 사랑을 준 존재다. 내가 비록 환경이 가진 것이 나의 상태가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진리를 주장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에 굴복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옛 습관에 굴복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부터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열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이 못 박힌 게 살았다고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자꾸 거짓 감정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 동의하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동의하고 하는 것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저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너는 복받은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야. 여러분, 말로 아이들의 생각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말로 선포하고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들이요, 쉽게 죽는 것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말을 진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 뭐냐면 의사가 예언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예언한 거를 그 사람은 모르거든요. 의사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당신 3개월까지 못해 라고 예언하고 진단할 때 그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3개월까지 못 살아. 그러면 대부분 3개월 안에 죽는데요. 근데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아니야, 난 더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짓말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거 행위로 애쓰면서 증명할 필요 없어요. 존재적으로 그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내 무의식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참된 자아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본다면 우리의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짜증들 하나님이 컨트롤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짜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한 3, 4분 정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선포하고 예언하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